말씀 누가복음 15장 3절에서 10절, 20절에서 24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또 찾아낸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이른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내가 너희에게 또 20절로 24절입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우리 함께 듣습니다. 시작. 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다시 아멘. 오늘 말씀을 전해주실 분은 우리 새누리 침례교회를 섬기시는 김부열 집사님이십니다. 우리 집사님 제가 벌써 이렇게 오며 가며 뵌 지는 벌써 10여 년이 넘는데 직접 그 어떤 그 마음을 이렇게 나누면서 교제한 것은 지난번에 우리가 그 선교 캠프에 다녀오면서 많은 얘기도 아니에요. 그렇게 나눴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특별히 저희 교회 와서 말씀을 좀 전해주세요 이렇게 부탁을 드린 이유는 많은 사람들이 놀래요. 어떻게 집사님을 강단에 세울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 김보일 집사님의 그 어떤 그 신앙적인 그 백그라운드라든지 그분의 아들을 이라크에 지금 아들과 며느리 손자를 이라크에 그 선교사로 보내는 그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당신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길래 정말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 무슬림 지역, 그 위험한 지역 아니겠습니까? 그런데까지 정말 허락을 하고 그런 마음을 우리에게 좀 나눠주십시오. 제가 이렇게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으로 우리에게 전해주실 분인데 우리는 사실 모든 사람과 만나고 헤어짐의 연속입니다. 그러한 관계가 우리의 가족이라는 어떤 특별한 그 범위 안에서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좀 더 깊이 생각을 하고 또 못내 더 아쉬워하는 그런 마음도 많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중요한 것은 나에게 그렇게 소중한 사람을 주님을 위해서 보내야 되는 저는 그 마음을 함께 우리 성도님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이제 이런 그런 내용의 그런 나눔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담대하게 그 마음을 좀 나눠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드렸어요. 오늘 우리 김부열 집사님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주실 때에 하나님의 그 집사님의 그 제목과 같이 정말 아버지의 그 심정을 우리가 받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나오셔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주님은 너무 좋으시고 정말 신실하신 분입니다. 오늘 제가 이 자리에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게 됐는데 저는 솔직히 너무 부족하고 솔직히 자격도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오래전에 한 공부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심정을 깨닫고 정말 하나님의 사랑으로 제가 그때 거듭남을 한번 여러분들과 같이 좀 나누고 싶어서 이렇게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게 설교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이게 성경 공부하는, 그래서 마음 편하게 들어주시고, 또 혹시 성경책을 좀 피고 계시면은 누가복음 15장을 같이 이렇게 찾고 읽고 하면서 좀 은혜를 같이 나누면 너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도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셨죠? 우리가 신앙생활 그러면은 예배 열심히 드리고 또 교회도 참석 잘하고 또 기도 생활도 열심히 하고 또 교회도 봉사 잘하고 그런 걸 많이 등등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또 잘못하면 신앙생활이 어떻게 보면 종교생활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요한 질문 그에 대해서 올바른 대답을 찾기 위해서는 솔직히 신앙생활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즉 한마디로 말하면 신앙생활은 솔직히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삶이죠. 그렇죠? 즉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삶을 우리가 신앙생활이라고 합니다.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은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기뻐하고 정말 하나님을 즐거워하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억지로 마지못해서 아니면 축복받기 위해서 또 어떤 분들은 두려워서 우리가 그렇게 하는 신앙생활은 올바른 신앙생활이 아니죠. 그리고 또 하나님도 그런 신앙생활을 별로 이렇게 기뻐하지 않으시고 우리 자신들도 솔직히 어떻게 보면 너무 힘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만약 우리 자녀들이 무엇을 바라고 부모님을 정말 이렇게 마음에 없는 것을 한다 그러면은 부모님들이 그걸 아시면은 솔직히 부모님도 이렇게 솔직히 기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그런 바른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먼저 그것은 우선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싫어하시는지 우리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심정을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내 기분상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죠. 제가 전에 이제 전화를 해가지고 얼마 안 돼서 이제 한국에서 저희가 와가지고 제가 차를 하나 이렇게 뽑아줬는데 근데 그때 이제 미니밴을 이렇게 뽑아줘서 회사들이 좋아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게 또 몇 년 돼가지고 또 새 건 하나 또 미니밴을 또 뽑아줬어요. 근데 그것도 이제 한 7년, 8년 되니까 이제 오래돼가지고 제가 우리 와이프를 좀 기쁘게 해주려고 또 이제 하나를 또 이렇게 새 차를 뽑아주려고 이렇게 차를 보고 있었는데 제가 솔직히 이제 미니밴을 또 보고 있었거든요. 그 전에 갑자기 우리 와이프가 와가지고 막 화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I hate minivan. 뭐 자꾸만 자기한테 미니밴을 뽑아주냐고. 그래서 제가 그럼 어떤 차를 좋아하는데 그랬더니 자기는 SUV가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왜 진짜 말을 하지? 언제 나한테 한 번에도 물어봤어? 내가 뭘 좋아하는지 물어봤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정말 생각해보니까 한 번도 우리 아이한테 뭘 좋아하는지 물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제가 미니밴을 참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미니밴을 뽑아주면 와이프가 좋아하겠다 생각하고 그걸 뽑아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와이프의 마음을 몰랐던 거죠. 그런 것 같이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린다고 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그 심정을 모르고 신앙생활하는 거 그런 분들 솔직히 많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려면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하나님의 심정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진정 기쁘게 드리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정말 신앙생활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내 생각대로 지금 하고 계십니까?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이 무엇을 좋아하시는지 그것을 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정말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뭘 좋아하고 하나님이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생각할 때 하나님의 그 대해서 안다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자기 중심대로 살던 인간이 하나님을 불구하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하나님 중심의 참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우리 인간의 힘이나 노력으로는 너무 어렵고 좀 힘듭니다.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제가 로마서 7장 22절 24절을 보니까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제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봅니다. 오라 나는 공부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이 말씀처럼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진정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저는 오늘 누가복음 15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정을 바로 알고 진정한 거듭남에 대해서 한번 같이 나누기로 원합니다. 솔직히 저는 3대째 이제 모태신앙으로 구원받았다고 생각하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 적도 있었습니다. 근데 보니까 내 신앙관이 얼마나 잘못됐고 얼마나 엉터리였는지 제가 이 누가복음 15장 공부를 통해서 이제 깨닫게 됐고 거듭났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너무나 부족한 죄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조금이나마 그래도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려고 이렇게 좀 허덕대고 있습니다. 이제 누가복음 15장을 통해서 제가 알게 된 그 하나님 어떤 분이시고 그분이 심정이 무엇인지 한번 같이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5장에는 솔직히 우리가 잘 아는 아까 목사님이 말씀 읽으셨지만 세 가지 비유가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 비유를 솔직히 누가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하셨죠. 근데 한번 전에 아까 목사님이 보니까 주부에 약간 이렇게 제목을 달아놨는데 아마 제목이 무엇인지 한번 이렇게 같이 나누면 좋겠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15장에는 세 비유가 있는데 첫째 비유의 제목이 뭘까요? 잃어버린 양을 찾도록 찾아다니는 착한 목자입니다. 그죠? 비유가. 두 번째는 뭡니까? 두 번째는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는 짐전의 여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탕자를 맞아주시는 착한 아버지. 그렇죠? 이 세 가지 비유의 내용이 어떻습니까? 다 같은 내용입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 이 똑같은 내용의 비유를 예수님께서 세 번씩이나 말씀하셨을까요? 아마 제가 말한다면 뭐 나이가 들어서 이렇게 좀 여러 말을 하겠지만 우리 예수님은 젊으신 분인데 똑같은 비유를 세 번씩이나 거기서 말씀하시는데 이 성경에서 보면 이 세 번 똑같은 비유를 한 장에 있는 것은 솔직히 누가복음 15장뿐이 없습니다. 그만큼 솔직히 뭐예요? 중요하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뭘 이렇게 좀 가르쳐주고 싶은, 알려주고 싶은 뭐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똑같은 비유를 세 번씩이나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 전에 예수님께서 왜 이 비유를 말씀하시게 되셨는지 우리가 그 비유와 이유와 그 동기를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같이 아까 읽었지만 1장과 2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어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원망하여 가로되 이 사람이 죄를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네, 그래서 보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원망하는데 왜냐하면은
솔직히 시편 1장 1편을 보니까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이런 말씀이 있는데 솔직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이 종교 지도자들이기 때문에 성경에 대해서 잘 압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성경에 유관되시는 일을 지금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죄인을 받아줄 뿐 아니라 그들의 친구가 되시고 또 그들과 같이 밥도 먹고 그래서 예수님은 그러니까 이들이 예수님한테 만일 당신이 정말 선생님이고 의로운 자라면은 왜 성경에 유관되는 행동을 하십니까? 하고 질책하는 거예요.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이들도 이유가 있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네. 그럼 예수님께서는 그 성경의 말씀을 모르셨을까요? 예수님 아셨죠? 그죠? 예수님도 아셨는데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주신 성경의 뜻, 또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고 그냥 글자 그대로 믿는 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주님께서 이 세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우쳐 주기를 간절히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 우리 중에서도 정말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고 글자 그대로 믿는 분들이 계신다면 오늘 이 공부를 통해서 우리가 좀 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의 그 뜻이 무엇인지 그 하나님의 심정을 알면서 우리가 같이 신앙생활하면 많이 우리에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 비유를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누가복음 15장 4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어느 사람이 양 6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여두고 그 잃은 것을 찾도록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네. 그 비유를 보니까 목장에 양이 100마리가 있는데 한 마리를 잃어버렸습니다. 근데 아마 그 양은 보니까 여기저기 맛있는 이렇게 풀을 자기가 먹으러 다니다가 아마 잃어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못된 양이죠. 못된 양인데 이 못된 양을 그 목자는 그 다른 양들을 되게 다른 데 두고 찾으러 나갑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어떻게 찾는다고 나와 있습니까? 어떻게 찾습니까? 찾도록 찾는다고 했어요. 여러분 찾도록 찾는다는 것이 한 몇 시간 찾으면 찾는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반나절? 뭐 하루? 3일? 아니죠. 기간이 아니고 찾도록 찾는 겁니다. 찾을 때까지 찾는 거예요. 자기의 모든 것을 다 사용해서 그 양을 찾도록 찾는 것입니다. 근데 또 사절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약간 이 바리새인들한테 질문형으로 물어보시는 거예요. 뭐라고요? 너희들은 찾도록 찾아다니지 않겠느냐? 하나도 그렇게 물어보십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어떤 대답을 기대하시면서 그렇게 물어봤을까요? 물론 거기 있던 사람들이 거기를 끄덕끄덕 하면서 당연하지. 그 대답을 기대하시면서 물어봤을 거예요. 그렇죠? 그 말 거기서 그 사람들이 아니요 안 찾아요 그러면은 솔직히 예수님 얼마나 난처했을까요? 그죠? 네. 그래서 왜 그렇게 물어봤냐면 이 사람들은 솔직히 이 유대인들은 양을 정말 자식같이 사랑하는 사람들이에요. 성경에서 보니까 아브라함도 그랬고 이삭, 야곱, 특히 다윗은 양을 위해서 자기 목숨까지 걸면서 그 사자와 곰을 싸웠다는 그런 말씀도 성경에 있잖아요. 그래서 이들은 정말 양을 사랑하는 그런 민족이기 때문에 그렇게 물어봤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솔직히 이제 25년 전에 이 공부를 이제 어느 늙은 나이 드신 목사님하고 같이 공부를 이제 첫 공부를 하는데 첫 강의 때 그 목사님께서 저에게 똑같은 질문을 하셨어요. 김구열, 너도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도록 찾아다니겠느냐? 그렇게 물어보는데 그때는 몰랐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질문이 저의 모든 신앙관을 바꾸는
그런 질문이었습니다. 근데 그때는 제가 뭐 생각도 안 하고 즉시 목사님한테 대답을 했어요. 목사님 저 안 찾아요. 저는 99만이면 됐지. 그 못된 약 찾아가지고 꼭 100마리 안 채워도 됩니다. 그랬더니 목사님께서 또 질문하시는 거예요. 너 애 잃어버린 적 있어? 근데 저희 아들 그때 한 3살 됐을 때 한 1년 전에 걔를 잃어버려가지고 막 찾은 그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 솔직히 잊어버리진 않았지만 잃어버리라고 한 3, 40분 찾아본 적이 있습니다. 그때 목사님께서 그럼 네 심정이 어떠냐고. 그래서 그때 제가 목사님 저희 부부는 완전히 미친 줄 알았습니다. 저 와이프는 그냥 막 맨발로 길거리 다니면서 막 울면서 찾았고 저도 막 차를 몰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이름 부르면서 막 찾았습니다. 그때는 막 미치는 줄 알았죠. 그렇게 대답하니까 목사님께서 그게 바로 하나님의 심정이야.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솔직히 저는 그때 제가 그 망치를 제 머리에 그렇게 맞는 그런 충격을 느꼈어요. 왜냐면은 저는 그때까지 40년 동안 신앙생활을 했는데 한 번도 솔직히 하나님이 심정이 있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왜? 저희 할아버지는 솔직히 고시 목사님이었고 저는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맨날 듣는 얘기가 어머니 너 잘하면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너 잘못하면 하나님이 혼내신다. 그리고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네 마음속에 있는 모든 것까지 다 아시니까 너 나쁜 맘 먹어도 하나님한테 혼난다. 그런 얘기를 듣고 자라가지고 솔직히 하나님 그러면 별로 하나님 좋아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무섭고 별로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고 싶지 않은 그런 생각이었고 그러나 예수님은 조금 좋았어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혼내려고 할 때 예수님이 나를 이렇게 변호해 준다고 우리 옛날에 어렸을 때 그렇게 배웠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너무 엉터리 신앙이었죠. 잘못된 신앙과 엉터리 신앙으로 제가 이렇게 쭉 살아다가 누가복음 15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심정이 무엇인가를 이제 목사님 통해서 들었습니다. 근데 그 그때 그 하나님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심정은 어떠냐? 잃어버린 그 양을 찾도록 찾아다니면서 너무 좋아서 그 양을 갖다가 어깨 메고 와가지고 잔치를 한다는 거예요. 네. 그렇죠? 저에게는 그 말씀이 정말 너무나 감동적인 말씀이었습니다. 제가 이 세상에 솔직히 60억이나 되는 인구적인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저를 혹시 기억이나 하실까? 정말 나를 사랑할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좀 많이 있었어요. 있으나 많은 존재인데, 죄인인데,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나. 그렇게 생각했는데,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죄인을 찾도록 찾아다닙니다. 아멘. 그래서 하늘의 모든 보좌를 버리고, 정말 십자가를 지시까지 하면서 나를 찾아서 이렇게 구원해 줬다. 이제 그때 제가 그거를 처음 이렇게 정말 마음에 보게 닿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정말 그런 예수님, 그런 하나님 믿습니까? 아멘. 네. 정말 믿습니까? 아멘. 그리고 또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두 번째 비유를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두 번째 비유, 우리가 8장에서 10절을 한번 또 같이 읽겠습니다. 어느 여자가 12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서 집을 쓰며 찾도록 부지런히 찾지 않냐겠느냐. 또 찾은 즉 법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죽이자. 이런 드라크마를 찾아내라 하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지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기쁨이 되느니라. 이 비유도 솔직히 첫 번째 그 잃어버린 양을 찾는 그 목자의 그 비유랑 똑같습니다. 근데 시간상 이 비유는 간단하게 저희가 지나가고
그러나 내용은 똑같아요. 잃어버린 죄인들, 세리와 죄인을 찾으시는 그분이 어떻게 보면 여자들이 솔직히 드라크마는 그 동전인데, 로마의 동전인데 참 값어치가 많았고 너무 예뻐서 여자들이 폐물로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잃어버린 그 폐물, 그 동전을 여자들이 찾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이 죄인들을 그렇게 찾으신다는 거예요. 아마 내 생각에는 거기에 여자들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여자들이 얼마나 그 폐물을 주었니까. 그래서 아마 그런 비유를 하지 않으셨나. 우리 보면 예수님은 총각이신데도 그 여자들의 마음을 좀 아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비유를 하지 않으셨나. 그냥 저 혼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예수님께서 세 번째, 거기서 끝내는 게 아니라 정말 세 번째 비유를 또 말씀해 주십니다. 이 비유는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알고 많이 들었던 비유죠. 정말 이 비유는 하나님의 심정을 알려주기 위해서 클라이맥스로 주신 그 예수님의 비유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비유를 통해서 참 거듭남이 무엇인지 한번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2절 1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둘째가 아비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비가 그 살림을 깎아나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못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제사를 하였다. 어떤 내용입니까?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둘째가 아버지에게 재산을 달라고 해요. 그 말은 뭡니까? 아버지 빨리 죽으라는 얘기예요. 왜? 재산은 솔직히 죽을 때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은 이 구약 율법에서 솔직히 이런 자는 돌로 쳐 죽여도 되는 무용하심한 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자가 근데 아버지는 돈을 주고 그래서 이 아들이 그 돈을 가지고 떠납니다. 제멋대로 살고 싶어서 아버지가 싫었어요. 부담스럽고 귀찮은 존재이기 때문에 아버지도 모르고 아무도 자기를 모르는 그곳에 가서 한번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티네이저들 보면은 집 떠나서 멀리들 가고 싶어하는 티네이저들 같이 그렇게 돈을 가지고 집을 떠나서 한번 삽니다. 근데 그 결과가 어땠습니까? 보니까 이제 식사적 보니까 어랑방탕하게 살면서 자기가 편한 대로 살다 보니까 이제 모든 재산을 다 버리고 거지가 됐어요. 또 아마 그 나라에 또 큰 흉년이 또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제 굶어 죽게 돼가지고 사람들한테 가서 도움을 청하는데 아무도 탕자를 도와준 사람이 없어요. 솔직히 누가 그런 사람을 도와주겠습니까? 그래서 할 수 없이 탕자가 어떻게 합니까? 돼지를 치면서 돼지가 먹는 지역염을 같이 먹고 같이 사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 유대인들은 어때요? 돼지를 부정한 동물이라고 그래가지고 가까이 하지도 않고 그렇게 하는데 지금 이자는 그 돼지를 치면서 지금 같이 살아야 되는 그 처지가 됐습니다. 근데 저도 솔직히 좀 이렇게 허랑방탕하게 살아본 적이 있습니다. 아마 저도 제가 많이 따라서 아무 없는 데 가서는 솔직히 좀 더 막 나가게 살았을 텐데 저는 샌프란시스코에서 또 비즈니스 하나 여러 사람들 만나고 이러다 보니까 솔직히 좀 눈치도 몰라 그렇기 때문에 또 그렇게까지 막 나가지는 못했어요. 그러나 저도 나름대로 좀 그렇게 살아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저한테 그때 한 사건이 있어가지고 그 사건을 통해서 제가 할 수 없이 돌아오게 됐어요. 하나님께. 여기서 보니까 탕자도 할 수 없이 집으로 돌아오는 것처럼 저도 제 초이스 없이 하나님한테 돌아오게 됐는데 그래서 그때 제가 진짜 하나님한테 회개하고 그래서 지금 제가 이 자리에 이렇게 서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녁에 보면은 이 탕자에도 그때 보니까 큰 흉년이 생겼다고 이렇게 나왔는데 저는 그게 그냥 우연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하나님께서 그 탕자에 대한 저는 그게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처럼 이 탕자가 그렇게 힘들고 어렵게 되니까 굳은 결심을 합니다. 17절 보니까 이게 스스로 돌이켜 가는데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부분이 얼마나 많고 나는 여기서 주를 줍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이제 굶어 죽게 되다가 이 탕자는 후회를 합니다. 그리고 아버지께 돌아가야 되겠다 하고 생각합니다. 보니까 조금은 염치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돌아가고 싶은데 아버지께서 자기를 정말 받아들일까? 아버지가 나를 용서해 주실까? 뭐 그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탕자는 지금 너무 굶어 죽게 되니까 아버지가 무엇이라도 자기를 받아주면 너무 감사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혹시 아버지한테 자기가 어떤 말을 해야 될까 하는 것을 여기서 연습을 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보니까 아버지 아들아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이제 자기가 연습을 하면서 이제 무거운 발걸음으로 집으로 돌아갑니다. 근데 20절, 24절에서 보니까 20절에서 보니까 아들이 돌아가는데 아직도 상도가 먼데 아버지가 저를 보고 충분히 여겨다가 목을 하고 입을 맞췄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하루 상도가 자기 보니까 멀리서 거지가 하나 오는데 이렇게 보니까 자기 아들이에요. 솔직히 집을 나간 아들, 자기 보고 빨리 죽으라 했던 그 아들이 지금 돌아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아버지가 솔직히 얼마나 기다렸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여기서 우리가 뭘 알 수 있습니까? 아버지는 이 탕자를 위해서 매일 기다리시는 거예요. 매일. 근데 얼마나 기다렸냐? 저는 솔직히 몇 년을 기다렸다고 생각합니다. 왜? 여기 보니까 큰 10년이 들었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탕자가 나갈 때 돈도 솔직히 좀 많이 가져갔을 거고, 또 큰 10년이 들었다는 거는 몇 개월 뭐 비가 나고 뭐 감옥에 갔다 그래가지고 또 큰 10년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먹을 것이 없을 정도로 큰 10년이 들었다는 것은 몇 년을 정말 이렇게 온 거고, 그 아버지는 그 몇 년을 매일 그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 보니까 자기 자식이 지금 아들이 돌아오는데 그 아들이 돌아오는 걸 보니까 마음이 너무 아파요. 근데 성경에서는 그걸 뭐라 그러셨나 하면 충분히 열었다 그랬어요. 충분히. 근데 본래 뜻은 그 충분이란 말이 헬라어로 그걸 바꾸면 막 창자가 끊어질 것처럼 그렇게 아프다는 그런 뜻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아버지가 그 아들을 보고 어떻게 합니까? 막 달려가고 있어요. 근데 제가 솔직히 제가 만약 아버지라면 저는 어떻게 했을까? 뭐 매일 제가 솔직히 기다리고 있다 하더라도 아들이 돌아오는 걸 보면은 저는 집에 들어가서 아들이 들어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아들이 와서 정말 아버지 무릎 꿇고 막 싹싹 빌면서 잘못했습니다. 막 이러면서 정말 자기한테 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 다음에 용서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실 거다. 저는 그렇게 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 아버지는 체면도 없어요. 그 아버지가 달려가서 목을 안고 입을 맞춰줬다. 근데 여기서 입을 맞췄다는 거는 그냥 형식적으로 한번 해준 게 아니라 정말 애기가 너무 예뻐서 얼굴에 막 뽀뽀해주는 것처럼 그렇게 예뻐해, 그렇게 여러 번 뽀뽀했다고 그런 뜻으로 이게 나온 거거든요. 뭐 여러분, 이 아버지가 이 아들을 맞아주시는 이 장면을 한번 드라마라고 생각하고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이 늙은 아버지가 치마 같은 그런 옷을 입고 뛰어가서 그 아들을 그냥 확 뛰어나주고 막 여기저기 뽀뽀를 해주는 거예요. 입을 맞춰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걸 읽을 때 그냥 아버지가 달려가서 얼굴에 입을 맞추겠다. 그렇게 책임 있는 것처럼 생각하지 마시고 한번 감정을 넣어서 그때 그 생각을 하면서 그 아버지 모습이 어땠는지 한번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 탕자가 솔직히 그때 얼마나 더럽고 냄새가 났겠습니까? 요새 홈레스 피플 제가 한번 어디 가다가 홈레스 거리 지나가다 보니까 냄새 뭐 지독하더라고요. 근데 아마 탕자도 그랬을 거예요. 내리치면서 뭐 모욕이랑 한번 했을 거예요. 근데 이 아버지는 그 상관없어. 그냥 그 아들을 끼안고 그냥 맞아주면서 입을 맞춰주면서 너무 좋아하고 그러시는 거예요. 네. 그때 이제 탕자가 자기가 준비한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게 보니까 20절 보니까 말을 하는데 자기가 다 준비한 말을 끝까지 하지를 못해요. 나를 품꾼으로 삼아주십시오. 그 말까지 해야 되는데 보니까 그 말은 못해요. 왜? 아버지가 그 탕자가 하는 얘기에 별로 관심이 없어. 네. 듣지를 않아요. 아버지는. 그렇죠? 그래서 저는 거기서 제가 솔직히 놀란 걸 또 발견하는데 주님의 저는 솔직히 우리가 어떻게 보냐면은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서 모든 것을 회개하고 정말 하나님을 주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나와야지 하나님이 용서해준다 그렇게 배웠는데 주님께서는 또 다르게 가르쳐주세요. 주님의 말씀에 의하면 아버지는 탕자를 벌써 다 용서하시고 죄를 고백하기 전에도 용서하시고 그를 거기 달려가서 그를 반겨주십니다. 그렇죠? 벌써 아버지는 다 용서해주고 계셨어요. 그냥 안타깝게 아버지께서는 기다리고 계셨던 겁니다. 거기서 제가 정말 놀랐어요. 우리는 먼저 우리가 와서 하나님 앞에 와서 죄를 용서해 주세요. 잘못했어요. 회개하겠습니다. 그래야지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는 줄 알았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예수님은 벌써 하나님은 다 용서하시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이다. 그렇게 가르쳐줘요. 그래서 여기서 만일 여러분이 한번 탕자라고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 신앙생활 오래 하시고 다 죄를 안 짓고 사시는 분 같아서 그렇게 생각하기가 힘들겠지만 저는 솔직히 죄를 많이 졌기 때문에 그때 제가 탕자라고 정말 이렇게 느끼니까 너무 하나님이 감사한 거예요. 자기가 그냥 머슴이라고도 생각해 머슴이라도 아버지가 받아줬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게 기대하고 왔는데 아버지께서는 자기를 친자식으로 받아주시고 가장 좋은 것을 주시고 그래서 가장 좋은 옷을 입혀주시고 신발을 시켜주시고 또 가락지를 끼워주시는데 솔직히 가락지는 옛날 유대인들의 귀한 가정에서는 이게 자식의 표적으로 그 가문에 그걸 새겨져 있는 그 가락지를 끼워줬다고 하는데 이게 벌써 탕자는 이걸 다 팔아먹었겠죠. 근데 아버지께서는 또 가락지를 또 끼워주는 거예요. 그것이 뭡니까? 너는 내 자식이라는 것을 다시 인정해 주는 것이죠. 그리고 또 뭡니까? 여기서 보니까 살찐 송아지를 잡아라. 그냥 닭 한 마리 그냥 잡아서 삶아주셔도 이 탕자는 너무 좋을 텐데 그 맛있는 그 송아지를 잡아서 잡아줘서 파티를 하자, 잔치하자. 하나님께서 그런 얘기를 하십니다. 아버지께서 그 탕자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여러분들 본인들이 탕자였다면 그때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아마 처음에 아버지가 너무 좋아서 정말 감사했고 또 죄송해서 어떻게 할지 몰랐을 겁니다. 아버지를 볼 때마다 죄송하고 그 마음에 정말 하나님 그 진정한 아버지의 사랑을 느끼니까 너무 감사하고 속으로 우리 아버지가 좋으신 분이구나 아마 그렇게 느꼈을 거예요. 또 둘째는 자기가 큰 죄인인 줄 몰랐어요. 근데 오늘 처음으로 자기가 죄인인 것을 깨닫습니다. 나가서 정말 하랑방탕하게 아버지의 재산을 가서 날린 것도 정말 잘못됐지만 그것보다도 그 좋으신 아버지의 마음을 보고 그 아버지의 마음을 너무 아프게 했구나. 거기서 자기가 죄인인 것을 깨달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셋째로 이제는 나름대로 이제 좀 결심을 할 거예요. 이제부터라도 좀 아버지 은혜에 보답해서 이제는 좀 더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렇죠? 그러면서 새로운 인생의 목적을 바꿉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탕자가 집을 나갈 때 모습과 집에 돌아와서 그 모습을 한번 좀 비교해 보고 싶어요. 집을 나가기 전에는 탕자가 아버지를 좋아했습니까? 아버지 안 좋아했어요. 아버지가 귀찮고 아버지가 싫었어요. 근데 집에 돌아와서 아버지의 사랑을 느끼다 보니까 이제는 아버지가 너무 좋아져요. 아버지가 감사해요. 둘째는 뭡니까? 자기가 집에 있을 때는 자기가 죄인인지 몰랐어요. 우리 요새 티네이저처럼 자기가 제일 잘난 줄 알아요. 근데 집을 나갔다가 돌아와서 보니까 자기가 너무나 큰 죄인을 깨닫게 됩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몰랐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제는 집을 나가기 전에는 아버지에게 효도하고 싶은 마음이 없었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는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고 나니까 이제는 아버지를 위해서 조금이라도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리고 하는 그런 마음이 이제 들었습니다. 여러분들 이 변화를 무엇이라고 합니까? 이 변화를 성경에서는 거듭났다, 중생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거듭났습니까? 그러면은 이 용서받은 이 탕자의 이 세 가지 거듭남의 표적이 있습니다. 뭔가 이렇게 생각만 해도 하나님 아버지가 좋습니다. 제가 큰 죄인인지 이제 깨닫고 이제는 조금이라도 주님을 아버지를 위해서 한번 살고 싶은 마음이 생기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거듭남의 그 진리가 희미한 이 세대에 살면서 거듭남의 진리를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이제 우리가 구원받았다, 거듭났다 할 때는 정말 진정 이런 용서받은 탕자의 마음, 이런 표적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이제 말씀드리지만 저는 솔직히 모태신앙으로서 거듭났다고 생각하면서 신앙생활을 한 적이 많아요. 그래도 열심히 한 적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나 하나님의 심정을 모르고 별로 하나님 좋아하지 않고 그냥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싶어서 11조도 하고 나름대로 교회에 봉사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다 오늘 이 누가복음 15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알다 보니까 이제 내가 진정 용서받은 탕자구나. 그래서 깨닫게 됐고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가 너무나 좋아졌어요. 그래서 그때는 하나님 그러면은 그런 마음을 그냥 하나님 그 마음을 그냥 갖고만 있어도 눈물이 난 적이 있었거든요. 그렇다고 제가 또 제한 있는 완전한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아직도 정말 너무나 부족한 죄인이지만 제가 아는 건 딱 한 가지가 있어요. 저는 믿는 것이 아닌데 그건 뭐냐? 하나님은 죄인을 찾도록 찾아다니시니 우리가 죄인이 정말 죄를 고백하기 전에 먼저 다 용서하시고 우리를 기다리시는 우리를 찾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저는
힘이 있습니다. 이 좋으신 분이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여러분들 그 예수님, 그 하나님이 어떠십니까? 너무 좋지 않으세요? 아멘.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의 결론을 내리기 원합니다. 다시 누가복음 15장, 주님이 3번씩이나 같은 내용의 비유를 통해서 전하고자 하신 질문이 무엇입니까? 바로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그 엄청난 사랑입니다. 바리새인도 그렇고 우리도 다 하나님은 사람을 사랑한다고 그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은 유인을 사랑하고 하나님은 죄인을 사랑하지 않고 의인을 사랑한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회개하고 주님 앞에 온전히 나와야 하나님을 사랑하신다. 근데 보니까 하나님은 죄인을 이처럼 사랑하신다. 이거를 여기 성경에 보니까 아까도 이처럼 이와 같이를 2번씩이나 반복하면서 예수님은 말씀해 주십니다. 이게 뭡니까? 우리는 소망이 없는 죄인들을 하나님께서 그처럼 사랑하신다는 것을 오늘 누가복음 15장을 통해서 또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2번째 또 뭐냐면 예수님과 바리새인들은 죄인을 어떻게 보았습니까? 바리새인들은 죄인들을 뭐라고 부른다 그러면은 악한 자들, 하나님이 싫어하는 자들, 하나님께서 벌 주신 자, 이렇게 바리새인들은 죄인들을 그렇게 봤는데 우리 주님은 죄인을 죄인이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불렀습니까? 잃어버린 자. 그럼 그 뭐가 다릅니까?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은전, 잃어버린 아들. 예수님께서 그렇게 비유를 하시는 건데 바리새인들과 보는 죄인들과 예수님이 보는 죄인들의 그 차이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죄인을 죄인이라고 부를 때는 우리 마음에 미움이 있어요. 정죄하고 멸시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처럼 죄인을 잃어버린 자, 이렇게 우리가 보면 그 마음에 뭐가 있냐? 불쌍한 마음이 있습니다. 동정하고 싶고 아쉽고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본래 이들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귀하게 정말 이렇게 만드신 분들인 거예요. 지금은 하나님을 따라서 잃어버려서 이들이 이렇게 됐구나. 그런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들을 찾도록 찾아다니는 것처럼 성이 우리들도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혹시 우리 주변에 좀 부족하고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이 있고 또 교회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을 보면은 그냥 잃어버려서 저렇구나. 아직까지 하나님을 못 만나서 저렇구나. 그렇게 생각하시고 그분들을 좀 불쌍히 보시고 기도해 주시고 우리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3번째는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진정한 그 사랑을 깨달은 자라면은 이는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심정으로 우리가 아직도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그 심정을 모르고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아버지의 심정을 전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착한 이제 목자가 돼서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도록 찾아나서 그래서 이 마지막 때 이 새벽교회가 그 한 영혼 한 민족을 찾아 나서서 그리하여 정말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정말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네, 기도하고 끝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가 누가복음 15장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 심정과 하나님 그 사랑을 나눴습니다. 아버지, 정말 우리들은 죄인입니다. 주님의 정말 은혜 없이는 주님께서 이렇게 저희를 찾아주시지 않았고 저희는 아직도 잃어버린 저희로 살고 있습니다. 주님, 오늘 또 이 말씀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은 그 죄인들을 끝까지 사랑하시고 죄인들을 정말 기다려주시면서 자꾸 찾으시는 그 하나님을 다시 한번 저희들이 알게 됐습니다. 아버지, 그 사랑 가지고 또 저희들이 아직도 주님을 부르는 자들에게 나가기 바랍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예수님으로 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잃어버린 양이었고 잃어버렸던 드라크마였습니다. 또 아버지의 품을 떠난 탕자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분이 찾고 찾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분의 찾음이 되었어요. 그분의 그 아들의 그러한 어떤 정체성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게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감격입니다. 그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신 그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하고 또 그 마음을 전해주신 우리 김규열 집사님께 감사의 박수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는 사실 이러한 그 감격을 잃어버리고 살 때가 너무나 많이 있음을 우리는 봅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아버지, 정말 저희는 아버지의 품을 떠나서 잃어버렸던 양이었고 잃어버렸던 그런 드라크마였는데 아버지의 품을 떠난 그 탕자였는데 아버지의 은혜로 저희를 다시 한번 찾아주셔서 아버지의 아들이 되게 하시고 또 아버지의 그 마음을 저희들에게 주셨사오니 아직도 아버지의 품을 찾지 못한, 돌아오지 못한 그들을 살펴보게 하는 그 마음은 다시 한번 강하게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전히 우리 그 지체들, 몸이 아프신 성도님들 많이 계십니다. 그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홈레스 피플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멕시코 선교하는데 정말 그곳에 우리가 조그만 그런 어떤 섬김을 가질 때에 우리의 섬김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구원받을 자들이 또한 사랑을 느끼게 하시고 또 구원함을 얻게 하셔서 그들이 그곳에 일어나 정말 그 하나님의 거룩한 군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겠습니다. 또한 우리 비전 스쿨을 이제 또 시작할 터인데 비전 스쿨에 참여하는 그런 분들 아버지의 비전을 보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함께 중보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힘차게 주여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주여.